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교회 이성재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23절, 24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3,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은 누구와 어떤 식사를 가장 기억에 남는 식사로 기억하십니까? 그 식사의 의미는 어떠합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제목과 같은 드라마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다른 내용보다도 1인 가구의 증가와 혼밥 이야기가 어설프게 지나가는 것, 그리고 그 중에서 혼밥이라는 기억만 남았던 이 드라마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제목을 다시금 던집니다. 여러분은 누구와의 식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아니, 누구와 식사가 즐겁고 또 누구와의 식사는 어려웠습니까? 오늘 본문은 식사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바로 사람들이 다투고 싸워서 같이 밥도 먹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불편하면 같이 밥도 못 먹는 사이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며 같이 밥 먹는 사이, 같이 차 마실 수 있는 사이, 같이 앉을 수 있지만 대화 등 사적 소통은 거의 없는 사이, 그리고 같이 앉기조차 불편한 사이, 이런 불편한 사이가 되려면 차라리 모르는 사이보다 못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이처럼 불편하고 싫어하는 관계라면 과연 예배가, 교제가 잘 이루어질까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만찬에 이런 다툼은, 이런 갈등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요. 고린도 사람들은 같은 공간에서 다른 식사를 하였습니다. 아니, 교회 모임을 위해 일찍 일하고 겨우 온 사람들과 일찍부터 와서 기다리던 사람들의 식사가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이는 늦게 온 사람이 못 먹는 그런 뷔페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의 그 두 렙돈 헌금처럼 정말 삶에서 힘들고 힘든 재정 상황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이 준비해온 음식으로 재정 상황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 식사는 바로 자신이 먹을 것을 가져와 함께 먹고 나누는 공유의 식탁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집에서 이 식사를 생각하며 귀하고 좋은 것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겨우겨우 준비한, 어쩌면 그렇고 가져왔어야겠냐라고 할 만큼 음식의 질과 양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만일 이 상황에서 내가 정말 귀한 것을 가져와 내려놓고 돈 주고 사 먹지도 않을 것 같은 것을 먹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기쁘게 그 모임에서 음식을 내어놓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로 인해 자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캐비어, 푸아그라 이런 고급 식재료들로 준비한 식사를 가져온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먹는 식사에 내가 잘 먹고 지내는 것으로 가져와 나누고 싶은, 어쩌면 정말 기쁘고 좋은 마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뒤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바로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될 상황임에도 이런 비싼 거 먹어봤냐 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점점 가서 먹을 일이 가끔 외식에서 먹어볼 법한 것들을 억지로 가져와서 나는 이런 거 매일 먹는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음식들을 미리 가져와서 비싸고 이것과 비교할 만한 음식들을 가져온 사람들과만 식사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사람이라면 아까운 마음도 들 것 같아요. 되게 비싼 요리, 되게 좋은 걸 가져왔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비싼 걸 먹고 싶어 한다는 마음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늦게 온 사람들의 그 맛없는 음식에 대해서 차갑게 선을 긋는 행동을 한다면 이들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까요? 자신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결국은 지 자랑처럼 바울은 이런 상황들을 축복하지 않고 자랑하는 모습을 못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식사의 모범은 성만찬이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말씀하신 그 성만찬을 이야기하며 교회의 식탁 나눔은 이와 같은 식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식사는 어떠한가요? 예수님의 성만찬과 같이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는 식사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먹었는가에 집중하는 식사입니까? 자기 자랑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을 먹는가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하셨지만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라 라고 하셨지만 결국 최소한 교회에서 하는 식사에서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식사여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이런 교회의 문제를 중세교회 때부터 현재 많은 교회들까지 우리와 다른 교단들은 매주 예배하며 성만찬을 진행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서 자주 비교되는 천주교도 매주 성만찬을 하며 그들 가운데 큰 벌 중 하나가 이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많이 하고 우리는 덜하니까 우리가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교회에서 성만찬을 한다고 결정하고 공고할 때에는 꼭 예배 모임에 참여해달라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만찬이 있든지 없든지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만찬을 그리고 이들 가운데 자랑하며 무엇을 먹을까 했던 모습들을 다시금 내 삶에서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